오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오늘 귀한 도전의 말씀이죠.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 불러마 주시고 이렇게 설교에 앞서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과 찢기신 몸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잘 섬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강론의 내용을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전생애를 통해서 드리는 그 모든 경배와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여기는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에 잘 씨앗이 뿌려져서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26절에서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벌써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오곡 백과들이 한창 수확을 앞두고 있으며 농부들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낮에 나가면 참으로 햇빛이 따사롭고 참으로 야외 나들어가기 참 좋죠. 한 해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열매는 반드시 수고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땀과 수고는 신성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그 근원은 땀과 수고는 죄에 대한 대가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려니 이는 내가 땅에서 쥐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 땀과 수고는 엄밀히 말하자면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열매들을 먹을 수 있어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열매는 땀과 수고의 희생에 의해서 맺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수고 없이 땀 없이 무엇인가를 먹으려 한다면 이거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먹으려 한다는 것은 마귀적인 성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매를 위해서 무엇인가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과 사랑과 수고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터 러커 목사님은 책들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도로 믿는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한다.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주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 그 천년 왕국, 영원 세계까지 우리 주님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자는 사실 주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가장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의 강론 내용을 다시 본문을 잡아서 강론하는 것이 정말 영광이죠. 한치의 오차도 틈도 오류도 없는 우리 주님의 그 강론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를 듣고 설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과 관련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도 중요하고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섬김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23절에서 12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이제 곧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재림하시기 전에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신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고통을 주님은 이제 감내하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영광이 있으려면 무엇인가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있으면 바로 그 안에 있어서 그 전에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편에서 본다면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오늘 21세기 라우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에 가장 간과되어지는 것이 고난 없이 얻어지라고 하는 것들, 고통 없이 무엇인가 얻으려는 것이 가장 문제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섬김을 요구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올라간 다음에 섬김을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두 가지에서는 섬김의 원리, 섬김의 진리가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죠. 섬김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시중두는 일, 섬기는 일이라 합니다. 지역교회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자신을 위해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바치는 것, 결국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무엇인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섬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고 내어 놓으실 때 늘 모세에게 주지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했어요.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기 위해서는 주님의 목적이 뭐냐? 내가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로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집트의 모형이란 세상에서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셨죠? 모세는 예수님의 정확한 예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명이 이끌고서 광야로부터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도 에클레시아, 그 불러냄을 받은 모임입니다. 광야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죄를 짓다가 여러분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아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죠. 이 교회 안에 들어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섬김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게 하신 것은 먼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섬김은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랑이 없으면 섬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사랑이고 사랑은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200만 명을 그 전에 아브라함 그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섬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 섬김의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직접 행동을 통해서 섬김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은 섬김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 지역교회에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바로 섬기게 해서 이쪽으로 지금 옮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는 섬김은 사랑이고 섬김은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남녀가 결혼하면 애정을 느끼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연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흥미 있는 연구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과연 서로 열렬하고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근데 보통 그 기간이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상대방을 보아도 더 이상 가슴이 뛰거나 손에 땀이 나는 일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18개월이나 30개월 지나면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로부터 허니문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결혼 후 얼마 동안은 꿀맛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덤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결혼은 보통 3년, 4년이 지나면 파경을 맞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고 오래 행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처음 사랑과 열정과 그 배려와 존중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식어지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간에 있어서 서로 그 애정에 있어서는 항상 언제까지나 그 애정으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있으면 실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가정, 한 부부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사실 30%가 약 사랑이고 70%는 뭐냐? 용서와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은 실증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어요. 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변하게 되어 있고 육체가 여러 변모하게 되죠. 실증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서로 섬김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한데 어우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가정들이 3, 4년 내에 그렇게 깨지는 것이죠. 부부의 사랑의 성공은 결국 서로의 이해와 용서와 섬김으로 서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미 혼인 서약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만 남았어요. 여러분 다 정혼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첫사랑이 여러분 10년 전에 있는 사람도 있고 3년 전에 있고, 저는 15살에 구원받았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25년이 훨씬 더 지났어요. 25년 전에 구원받은 것.
그 사랑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냉랭해지는 것이죠. 그럼 내가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는 결국 그 골이 뭡니까? 섬김과 배려가 있어요. 결혼 생활에 중요한 건 사랑이 30%면 용서와 섬김이 70%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더 섬김이고 더 여러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지옥의 그 형벌을 한번 생각하시면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가능성 그 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은혜이고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첫 번째는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아멘. 자신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남아있는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인간들에 의해 지배되고 재배되고 또 가장 많은 양식으로 삼았던 밀이 바로 양식이 밀이죠. 창세기 41장에서 처음 언급될 정도로 오래된 식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작물들, 동물들, 생태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밀은 한 개의 이삭에서 약 30개, 50개의 알이 맺히게 됩니다. 벼 이삭도 여러분 한번 베게 되면 처음에 뭐 한번 심은 것이 거기서 엄청난 나락들이 나오죠. 50개 이상, 100개 이상의 나락이 나올 거예요. 한 개에서 100배.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가 희생되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고구마를 캤었습니다. 한 줄기에서 호미로 이렇게 쫙 파내니까 한 줄기에서 주렁주렁 나오는 것이에요. 보통 5개, 6개들이 나와요.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씨감자가 하나 들어갔어서 씨감자가 썩어야만이, 고구마가 썩어야만이 싹이 나고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썩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희생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씨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신이 썩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농부들은 밭에 씨를 뿌리고 나면 씨가 죽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인 농부라도 그런 진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세상에서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대학을 나오고 석밭을 나왔다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이 썩어져야, 자신이 죽어야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열매를 있으려면 무엇인가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지옥교에서 무엇인가를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옥교에서 심지어 점심에서 맛있는 반찬을 먹는다. 어떤 영적인 복을 향유하고 무엇인가 여러분 유익을 얻어간다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군가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 지식을 얻어갔다면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여러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희생으로, 한 사람이 수고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진정한 사역의 열매인 것이고 사역의 보상인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지불했어야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자신의 부서짐을 통해서 알곡이 되어서 깨어짐을 통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조금 전에 주의 만찬을 하실 때 자신의 몸이 채찍에서 찢겨졌고 녹슨 4개의 못으로 손이 발에 갈라지면서 극심한 고통을 이루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의 엉겅퀴 가시로 인하여서 주님의 머리는 찢겨졌고 몸과 허리와 손과 양팔 그리고 주님의 온몸은 채찍으로 다 찢겨졌어요. 그리고 주님은 보혈을 흘려줬습니다.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치유되었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잠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죠. 15장 31절 32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 단언하오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 이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 6, 7장을 기록했을 때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 하루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깨어져서 안 되고 내일도 모레도 내 평생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살아야 할 것은 내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여기 와 있죠? 여러분의 어떻게 이곳에 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 구원받은 영, 그리고 그 영이 여러분의 혼을 주장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 가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참여하자.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등허리에 어디 태어 감아놔가지고 자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프로그램 된 분도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내 육체의 교통의 불편이라든지 어떤 번거로움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육체적인 모든 불편함을 다 무시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해서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래야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상이라는 것은 섬김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께 여러분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복종시키니? 여러분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복종시키면 여러분의 행동까지도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산다는 것은 여러분 육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가난하게 부하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지식들 세상에는 어떤 그런 건 우리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나 자신의 영적 지식이 세상의 지식보다 더 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생활을 멀리하고 영적인 생활로 늘 변모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생각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마귀가 정말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만족을 탐닉과 여러분은 육체에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쓰게끔 하는 것이에요. 충무사랑병원, 요양병원에 가면 매주 금요일마다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썼던 사람들이 그곳에 옵니다. 평생 동안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약물로 쩔어서 병원에 옵니다. 그러면 거의 자신의 의지력은 거의 약화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그들을 뭘로 컨트롤하는, 그들의 의지를 쓰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무력화시켜요. 약으로 컨트롤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가서 설교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의 의지를 써야 된다고는, 의지를 써야 된다고. 나 자신의 지체를 죽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속사람을 의지를 쓰라는 것이에요. 병원은 계속해서 약물을 먹이지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병원은 그런 걸 모르죠.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저를 오게 하겠습니까? 병원에서 그냥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모든 죄인,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육신적인 것은 자신의 의지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끝이 없게 돼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는 그 말씀 아래에 미혹되지 말라 했어요.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육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인지하시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좋아하는 돈을 사랑하게 하고 그걸 방황하게 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그러나 온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을 피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육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매일 죽으면 돼요. 그러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그 슬픔으로 자신을 찌르는 것이.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영적인 복을 향유해야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이 여러분을 찌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서 방황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짓교리나 가짜 변개된 성경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 육체를 좋아하고 탐닉하는 것들로 그런 주변의 환경들, 여러분 조성된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을 정말 갈급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고 어떤 이유인지 내가 기도할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즉시 자백합니까? 내가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줄을 알고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예의를 지키면서 존중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 모임에 참여하는 것, 가장 여러분 마귀가 방해하는 것에서 여러분 그걸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다면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내가 최근에 구령한 적이 언제였는가? 여러분이 구령한다면 이제 우리 기초영역 성경 공부하고 개인 구령 거리설교 배우잖아요. 자신의 영적인 온도계를 가늠한다면 마지막으로 무릎을 언제 꿇었는가? 내가 마지막으로 구령한 사람이 언제였는가? 복음을 전할 때가 언제였는가를 한번 뒤집어 보시면 압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라면 안 되겠죠? 너희가 나를 섬기고자 하면, 오늘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둘째는 나를 따라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르라. 이건 주님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그럼 섬겨야 합니다. 그럼 나를 섬기고자 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예.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시죠. 사실 성경은 그 구절에 있어서 맥을 항상 같이 하죠. 이것이 첫 번째 나는 매일 죽노라고 얼마나 맥을 같이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하셨고 그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맞습니까?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우리나라 최근 영화에서 저는 보진 않았지만 이순신 장군이 그 명랑해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하네요. 얼마나 유명한 말이 여기 있습니까? 죽고자 하면 필생즉사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줄 것이다. 해 아래 새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말, 유명한 말은 다 성경에서 일정없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도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어떤 부서든 집단이든 어떤 계급사회든 간에 지도자는 자신의 하급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죠. 존경을 받을 때 이 한 말을 했을 때 그가 과연 존경받는가 안 받는가는 알 수 있어요. 어떤 말인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십시오 했을 때 따르지 않으면 얼마나 신뢰가 안 가는 것입니까?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따랐어요. 모두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신약 성도들, 성경대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인 설교자, 목회자가 저를 따르십시오. 따르는 신용만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신뢰가 안 가는 것이죠. 모든 곳에서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곳에서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얻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처음부터 나를 따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목회자는 내가 따를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신뢰가 가는구나. 그럼 따르는 것이에요. 신뢰가 안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자 하십니까? 그럼 주님을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고 천년왕국의 통치자로서 삼으시고 영원세계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주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복해서 참 제자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초와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참 잘 따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에 내가 가슴 깊이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야겠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잘 섬겨야겠다. 내 인생에서 섬겨야겠다고 여러분 마음의 각오를 하시는 분은 오늘 이 시점부터 이 말씀에 잘 따르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걸 보고 저게 신실한 섬김이구나 믿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그 뒤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위험도 역경도 고뇌도 그 어떤 것도 내가 먼저 그 길을 겪어볼 테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주님의 섬김에 대한 보장인 것입니다. 전쟁의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 하고 가장 뒤에 가면 안 되겠죠? 전진 앞으로 하면 안 되겠죠? 나를 따르라, 가장 먼저 앞서서 나를 따르라 해야 됩니다. 포탄이 빗발치더라도 나를 따르라고 해야 그것이 진정한 지휘관입니다. 돌격할 때는 가장 먼저 나를 따라하고 후퇴할 때는 가장 먼저 나중에 자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지휘관입니다. 끝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휘관입니다.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라라고 맨 앞에 갔을 때 다시 후진하면 자기가 가장 뒤로 가야죠. 그러죠? 가장 마지막으로 남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것은 내가 너를 구원했고 또 구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너의 짐을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한 종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명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에게 명명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랐던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의 명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정말 무익한 종, 신실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항상 그 종은 청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는 사람인가? 우리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신실한 성도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분명하게 요한복음 12장 41절 42절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가신 곳에는 항상 그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주님의 사역에 있는 곳에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가 있는 곳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는 그런 성도가 신실한 성도이죠.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을 볼 때 주님은 신실한 청지기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사업을 하고 여러분 생업에 임하는 것들,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을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남의 보든 안 보든 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직무를 늘 성실히 수행하는 그런 성실한 직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직원이 돼야 돼요. 그런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데서 항상 그 종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항상 그 성도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성도가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예요. 기도 모임에 그 자리에 그 성도가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정말 귀한 성도입니다. 자신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은 내 경배만큼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경배만큼은 시간을 지켜서 제대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그 성도는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상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경배 드리는 것과 수요일날 기도 모임 참석하는 것, 주님, 내 이것만 주님 보장해 주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들어 응답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돈을 버는 위해서는 가 아니라, 돈은 10만 원, 20만 원 덜 벌더라도 이 두 가지 보장만 지켜준다면 어떤 일이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3D가 없어요. 세상에서 하는 말이지. 우리가 3D가 뭐가 3D가 3D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3D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처한 위치가 어떠하든지 주님께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필요가 있으면 주님께서 빌립보 4장 19절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여러분이 섬기고자 하는 필요한 것들, 주님,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차에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들을 필요하다면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목적이 주님을 섬기기를 위한 것이라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실한 섬김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의 장점을 더 교만하게 하고 단점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더 믿음을 약하게 하고 더 낭망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키질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온전한 섬김이 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매일 죽어야 돼. 나의 정점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단점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나 자신의 육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고 요한이 그렇게 따랐고 모두 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꼬리를 바꾸어서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를 찾으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다시 그의 섬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때는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는 그 말도 되었고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다는 말까지 들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나 자신이 죽으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12장 24절 말씀 통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에서 내가 죽어야 할 이유,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